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내 대대손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이를 비롯해서요 수많은 언약들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인데요, 왕이 선지자 난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다윗이 자기는 지금 좋은 집, 그러니까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도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1000년이 가도 썩지 않는다 할 정도로 밀도가 아주 단단하고 또 그것이 굳은 나무고 좋은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아주 값진 제목이 백향목이죠. 이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거든. 하나님에게 언약궤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휘장이라는 것은 천막을 뜻합니다. 자기는 지금 백향목궁에 으리으리한 궁정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막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그가 생각한 것이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었겠다? 천막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천막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고 내가 내 궁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짓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이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품으라고 했는가요? 야 다윗, 너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이렇게 명령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는 것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가서 당신 왕이시여 당신께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말하는 선지자가 그에게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주변 어떤 사람이 당신 한번 성전 한번 지어봐, 이런 말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요 나단 선지자한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발적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돌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셔요.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지파의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요, 없었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나 이스라엘의 어떤 목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어떤 지파가 되었던, 내가 어느 곳에 있었던, 내가 어느 사람에게 가서 너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나는 누구한테도 한 번도 지금까지 말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천 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자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였느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반응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이것 좀 하세요, 뭐 이것 좀 하세요, 예배 좀 드리세요, 봉사 좀 하세요, 섬기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좀 드리시죠, 뭔가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거 뭔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요,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뭔가 권면을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순종이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단계를 넘어선 게 있어요. 누가 하라 하지 말라고 해도 다윗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또한 이 마음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꼭 참석하세요. 예배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세요.
이런 말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감사합니다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오늘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옆구리의 창자국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불러서 그러죠. 나단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국을 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인데요, 8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다윗 너는 뭘 많이 흘렸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뭐 했어요? 전쟁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다윗 너는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뭐 했기 때문에요?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건축하지 못해요?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는 왕이에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주님 성전 건축하게, 주님 그렇게 영광스럽게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고 착하다, 너 그렇게 성전 건축해라 하면 좋습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죠 라고 성전 건축할 텐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전쟁 나가서 피 많이 흘렸잖아, 성전은 거룩한 곳이지, 그런데 너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된다,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섬겼어요,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죠. 하지마, 너 그렇게 하지마, 성전 건축 너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을 때 기분 나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기분 나빠가지고 삐졌나요? 아니면 화났나요? 아니면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감사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 자기는 성전 못 건축한다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전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당신의 것을 당신께 올려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봐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 우리는 내가 한 것도 안 하잖아요. 해야 될 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정도밖에는 안 하잖아요, 보통. 다윗은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이거 하지 마 그랬어도요, 다윗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뭐 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바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의로우시고, 훨씬 더 바르시고, 훨씬 더 완벽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자신의 몸에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온 몸에 뭐가 났어요. 그래서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욥이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정말 정금과 같은 고백을 해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은즉 자기는 모든 재산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도둑대가 와서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뭘로 돌아간다고요?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이도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라가 다음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아니 내 거 있는 거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기 우리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된 걸 넘어서서 자녀가 10명이 죽었어요.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도 주님의 뭘 믿은 것입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없고서는요 절대로 감사하거나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대어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불에 던져넣어 죽인다 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 하시면요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이 불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뭐 해주신다고요?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바라는 바죠. 그런데 왕의 손에서도 그리고 또한 건져내시리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18절 뭐 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뭐 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을 일으켜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사업을 일으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사업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의 아벳느고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들인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시면 고쳐주세요. 내 딸,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자녀 고쳐주세요. 내 질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고쳐주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원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요 너무 크신 분이세요. 세상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 계실 때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두 아들 동인하고 동신이 그때 이 여수 반란 사건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창에 찔려서 죽어요. 죽창에. 친구들, 그것도 동료 친구들한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죽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요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창으로 찔렀던 사람이 안재선이에요. 안재선. 근데 그 안재선을요 구제 운동을 벌립니다. 그래서 안재선에 의해서 구제 운동을 서명 운동 벌이고 안재선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의 자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읽은 9가지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돼야지만 주님 앞에 감사한데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주님의 뜻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다윗이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요. 또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전 건축할 것을 모두 다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6절까지가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요, 7장 8절부터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해.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내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뭘로 삼겠다고요?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9절 말씀 계속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 해버린다고요? 너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다 멸해버리는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들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라. 악한 자들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리라.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뭘 지어주겠다고요?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왕조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왕조를 세워주시는데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목숨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 죽고 너 없어질 때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될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후손이죠, 내 후손이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뭐하게 할 거라고요? 너가 죽어도 너의 왕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후손을 세워가지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지 너 뒤에
난 왕들 있잖아. 그 왕들, 너 후손으로 난 왕들은 내가 사울에서 쭉 해낸 것처럼 그렇게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대대손손 그 왕위가 유지해 줄 거야. 영원토록 유지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학사장교로 군대를 다녀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군사 생활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학사장교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나서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친구 전도사님이랑 같이 2명이서요, 고순규 전도사님이 있어요. 두 손을 붙잡고 이 기도를 같이 했어요. 늘 같이 모여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고 계획도 짜고 하면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이 같이 기도했던 고순규 목사가 먼저 유학을 떠났어요. 어떻게 했냐면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 유학원에서 사람 직원을 뽑는데 거기서 지원 어플라이 했는데 거기에 뽑혀가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숙식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업도 제공해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자동차 주어주고, 그리고 월급도 주는 조건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2명이서 기도했는데, 잘 생각해봐요. 2명이서 기도했는데 나는 못 갔는데 갑자기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먼저 유학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착잡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착잡했어요. 아주 착잡했어요. 그런데 그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어요. 하루에 4번 예배 드리는데 4번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 4번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 아침을 금식하고 이렇게 40일 정도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봉사하는데 계속 봉사하면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계속, 근데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성전 한 구석대에요, 비가 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고쳐라 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너가 유학 가려고 모은 돈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 감동이 오니까 물러거라 유학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유학을 가야 되니까 물러거라 막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눈만 감으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눈만 감으면 진짜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네가 고치라.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갈 돈을 그곳에 드렸습니다. 들고 나서요, 기도원 성회가 끝났어요. 다 끝나고, 기도원 성회 다 끝나고, 거기 끝나면 이제 저도 가야 되죠. 그래서 짐 다 챙기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정말 착잡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유학 갈 돈도 없고, 그리고 갈 곳도 없어. 너무 착잡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원 주변에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정말 착잡한 마음 가지고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원 성회 다 끝났습니다 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저보다 1살 어렸어요. 형, 미국 올 생각 없어? 첫 마디가 그 말이었어요. 있지. 같이 기도했잖아요. 있지. 똑같은 조건으로 한 사람을 더 모집하는데 형 올 수 있어. 내가 갈게. 그래서요, 거기서 I-20 가면 이제 거기서 공부할 때 필요한 I-20, 그다음에 차, 그리고 집, 그리고 학비,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월급까지 받으면서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노력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게 하신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